야곱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50페이지입니다. 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두 절만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오늘도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러면은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또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다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저희들이 너무나 쉽고 이해하기 쉽고 이해가 되고 당연하고 영원토록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100% 받도록 기적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탑취하는 것, 하나님이 내 손을 만졌다.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등을 두들겨 줬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내 몸의 어딘가가 버리면 내 옷가에라도 담은 그걸 기적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 열흘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내 몸에 한 번만이라도 닿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소원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목사,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집사,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믿습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예수님의 손이 내 몸에 닿아도 1년에 12번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날마다 닿는다. 날마다 예수님의 손이 나를 만진다. 그러면 365일 1년 동안의 기적이,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 내 삶 속에서 365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충만해서 정말 여러분의 소원대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몸에 옷가에라도 터치가 되고 가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100점 맞은 겁니다.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사람도 보십시오. 대통령이 뭐 나하고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대통령하고 오늘 악수했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 한 달간 이제 손 안 씻을 거야. 대통령 손이 닿았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막 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임영웅이라는 요새 아주 뜨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 몇만 명이 막 콘서트에 왔는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다가 관객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몇만 명 중에서 이름은 내 앞에 와가지고 막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악수를 했다. 한 달간 세수 못합니다. 손 씻으면 안 돼. 그게 팬심이야. 정말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우리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여러분이 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닿는 것이 소원이다. 야곱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서름도 많이 당하고 잘 그 세월을 지내가지고 이제 아내도 2명 생기고 자식도 여러 명 생기고 또 후에 자기 아내의 여종까지 해서 첩을 얻어가지고 마누라를 4명이나 거느리고 자식을 12명이나 거느리고 또 2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금우환영했습니다.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야곱이 20년 동안에 외삼촌 집에서 모은 물질이, 그 당시에는 재물이 양떼였습니다. 짐승이 재산의 표였어요. 목사님이 시골에 살 때에 시골 동네 옛날에는 논밭을 갈 수 있는 소 한 마리가 그 동네에서 상당히 부자라고 그렇게 소문난 집에 소가 있었어요. 목사님 집에 소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부자였어요.
부의 상징이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아무나 키우지를 못해.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이 수만 마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모아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소 한 마리 있으면 동네 부자인데 이게 한 4만 마리 있다. 40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400억에서 500억. 그러면 지금 세상 가치로 한다면은 5천억 정도. 할렐루야. 그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야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러지. 몇백 갖고는 안 됩니다. 몇 천억 정도 있으면 야 그 사람 돈 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됐지 지금. 그래서 목사님도 전번에 설교했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2,700억을 주라 11조 300억 띄고 그래서 제가 2,700억을 받은 사나이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안 가시는가 본데. 좀 오래 사십시오. 목사님이 말한 모든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천국에 가십시오. 그런데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자녀들과 종들과 정말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소문이 들려졌어요.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400명이나 되는 그런 경비원들을 청와대 지키는 그런 사람처럼 무술이 10단 이상 되는 사람이 4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자기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곱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세상 떠날 만큼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만 하면 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버린다 했습니다.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린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갔어요. 자기가 장자인데 동생 야곱이 형이 배고픈 뜯어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팥죽 좀 주라고 하니까 팥죽 끓여놨다가 안 준 거야.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으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한 양푼 주겠다. 그러니까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뭐 말라 죽은 거냐. 죽어서 뭐 아버지 죽은 다음에 재산 좀 더 가져가면 뭐하냐.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는 네 맘대로 네가 장자권 다 가져.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리고 배가 불려가지고 몇 날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팔아먹은 자기도 한심하지만 그렇게 자기 형에게 이야기한 동생이 너무나 괘씸해서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너는 내가 죽여버리고 모든 재산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 그랬어.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힘 대 힘 아니요. 사람 죽일 때는 힘이 센 놈이 약한 놈을 죽이지. 그러기 때문에 에서는 20년 동안 400명의 자기 부하를 훈련시켜가지고 쌈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이끌고 지금
중간에서 집에 오기 전에 중간에서 들판에서 간단하게 처치해 보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가진 학대를 받으면서 그 고생하면서 모아놓은 모든 재산과 자녀와 아내들이 한순간에 형들이 거닐고 오는 400명이 달라들으면 야곱은 재산만 모으고 외삼촌 집에서 눈치 보느라고 운동도 안 하고 무슨 쌈 자르는 사람을 구해서 형이 오면 대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막 돈만 벌었어요. 양떼만 많지 싸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40명이 아니라 400명이 오면 그건 1시간 30분 안에 초토화 돼버렸다. 짐승은 안 죽이고 다 뺏어갈 것이고 마누라하고 종들하고 내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날아가 버릴 텐데 그때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이 상황을 보시고 여기에 개입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을 하셔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리고 와서 내 손만 만진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놀랍게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서 야곱은 다음 날 죽지도 아니하고 마누라도 안 죽고 자식도 안 죽고 짐승도 안 뺏기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소유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야곱의 기적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야곱처럼 기적이 한 번뿐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아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시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합니다. 기도해봐. 정말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양떼들을 자기의 종들을 전부 다 먼저 가도록 허락을 하고 야복강 나루터의 그 캄캄한 밤에 혼자 담아서 너희들이 먼저 야복강을 건너라. 내가 조금 이따 갈 거야. 그리고 다 보내고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는 혼자 오늘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가 되면은 골방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골방으로 가라 했어요. 혼자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 그랬잖아. 나 지금 사모님이랑 혼자 잔 지가 지금 20년 넘었어요. 50살까지는 재미나게 뭐 그런 대로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침대 없으니까 한 이불수에 살았지만 50 넘어서는 각 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혼자 아무도 없어. 온 세상은 캄캄하고 밤은 깊어. 그런데 혼자 10년, 20년, 30년 50살 접었으니까 60, 70
76. 26년간 밤을 나는 혼자 보냈습니다. 지금도 혼자 잡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혼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놀라운 환경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 애인이 생기면,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 생겼어. 애인이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있자고 그래. 좋아요? 친구랑 같이 왔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캄캄한 산속이든 들이든 빈들이든 골짜기든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는 것이 가장 그때는 행복. 누가 옆에 있으면 싫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요, 우리의 애인입니다. 우리의 자기입니다. 우리의 여보입니다. 나는 네 남편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유삼촌의 모든 학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이 많은 재산을 모으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신 나의 하나님, 그분과 단둘이 밤을 새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그런 상황에 입에 붙은 소리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왔을까? 지금 내일 날만 밝으면 다 죽는데 내 마누라가 다 죽어. 칼에, 형의 칼에 다 죽어. 내 자식들이 막 다 무기 잘려 나가. 나도 죽어. 그런데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막 씨름 선수가 마지막 천하장사 타이틀을 놓고 자기 모든 힘을 다해서 목숨을 그냥 걸고 거기에 씨름하다가 그냥 잘못해서 기절하면 권투하다가 죽잖아요. 잘못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만큼 그 정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냥 입으로 적당히 하는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가 야곱하고 가서 한번 붙어봐라. 천사 네가 이기는가 야곱이 이기는가 와가지고 야곱이 이기면 내가 야곱에서 들어주리라. 그래서 천사 중에서도 천하장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센 천사를 보냈어요. 정말 야곱하고 씨름이 붙었는데 야곱은 인간이고 육을 가지고 있고 뭐 조그만 해 가지고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막 얼마나 힘이 셉니까? 15톤 추럭도 손가락으로 딱 들어 올릴 수 있는 존재가 영적인 천사인데 그 천사하고 붙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하고 강호동하고 붙은 거라 씨름을. 그 게임이 되냐고. 그런데도 얼마나 끈질기게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던져가지고 다리 한쪽 다리라도 잡고 한쪽 그냥 허리가 부서지고 씨름하다가 한쪽 다리가 그냥 뼈가 다 묵으려고 부러지고 그랬는데도 안 놓는 거예요. 천사가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고 할 테니까 놔라. 그리고 천사가 가버려서 다음날 야곱은 쩔뚝발처럼 쩔룩쩔룩 오면서 드디어 자기 형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는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라 해서 몇백만 명을 이끌고 나왔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애굽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놈들을 내가 도와줘서 안 되겠다, 다시 갔다가 잡아다가 부려먹여야겠다, 그리고 막 뒤에서 쫓아오는 말굽소리가 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갈려져 있어서 바닷속으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애굽 군대들이 지금 막 말을 타고 총칼을 가지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고 바다로 가도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은 기적이 일어나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지금 목사님이 설교했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430년 동안 가진 고통을 받고 안 죽고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요 애굽 군대가 다시 우리를 죽여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딱 못 사에서 시도 통자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목이 터져라 피가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면서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싹 갈라지면서 길이 생겨버렸어. 할렐루야. 기도하면 진실하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행수로 기적을 막연하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대박이나 났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손을 깊이 마음과 함께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기적을 부른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이름이 지혜야. 그래서 이름이 지혜니까 그냥 지혜인 거야. 목사님이 항상 그런 생각이다. 너는 이름이 지혜인데 진짜 지혜다. 그래서 요새 말도 그랬잖아. 영웅이 영웅했다. 나 그 말이 뭔 말인가? 공부 좀 나 한 사람인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영웅이 영웅했다. 그게 뭔 말일까? 그니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 네가 지혜인데 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 지혜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렵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가장 쉽게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고, 목사님은 어서 뭔 말도 꾸며내기도 잘한다 그러면은 아멘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도 받았지만 다음날 형을 만나러 갈 때 먼저 대략 쉽게 계산해서 형한테 종들을 통해서 물질로 양이랑 소랑 한 5억 정도 되는 그런 가치의 양떼와 소떼를 미리 종들 통해서 형에게 보내면서 형이 이게 뭐냐? 아, 당신의 아우 야곱의 외삼촌 집에서 고생 많이 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형님을 20년 만에 만나는데 빈손으로 만나는 것은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약소하지만 선물을 보내는데 5억이야. 그 정도는 돼야 그게 마음의 표가 제대로 갔다고 말할 수 있지. 뭐 돈의 액수가 크다고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20년 만에 만나는데 한 3만 원치 이렇게 선물 하나 보내서 동생이 보낸 건데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멋있지 않잖아요.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먼저 형의 목을 껴안고 쇼를 하고 형님 침을 발라가지고 우는 신이 오고 그렇게 안고 미리 형님 만날 때 그 앞에 절을 몇 번에 7번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한 번이 아니라 7번 절이었는데 그는 저놈을 쳐 죽여라. 아무리 형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기도 어떻게 7번이나 큰 절을 하는 그런 동생을 죽이라고. 아무리 강도도 그렇게 그런 사람 앞에는 강도질 못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선물을 한 5억 정도 미리 보내고 종들한테 형님 보자마자 막 이마에가 피가 나도록 그냥 절 7번 하다가 거기에 돌에 찢어가지고 막 이마에서 피가 질질 나. 그런데 어떻게 죽여? 목사님도 독한 면이 있지만 나 못 죽입니다. 아, 7번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여요. 그래서 야곱은 지혜로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났을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이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질 때만 자기 아들이라도 아깝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슴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산을 1000번도 다 줄 수 있고 자기의 가장 귀하다고 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참는 것이 참 힘들어요. 목사님도 수십 년 살면서 사모님이랑 정말 알게 모르게 그냥 오늘 아침도 하마터면 다툴 뻔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오늘 설교 어떻게 나 설교 못해요. 그러고 그냥 입을 그냥 이게 국산으로 요새 좋아. 국산도 자크가 좋아갖고 국산으로 잠궈도 괜찮아. 근데 되도록이면 나는 미제로 잠그고 살라고 그래. 왜냐하면 미제는 한번 닫으면 50년, 100년 이거 절대 못 열어요.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미제 자크로 오늘 그냥
다시는 그냥 사모님이 뭔 소리 어디라도 그냥 거기 말대답하거나 시비를 하거나 따지거나 않고 그냥 여기 쫙 끌려. 오장 뒤집는 소리였지. 왜냐하면 뭔 말을 할 때는 상대방 오장이 뒤집어져야 돼. 속이 시원하잖아. 일치라도 그냥 입을 닫고 내가 오늘 이 설교해야 하는데 나 설교 못해. 오늘 사모님 싸우고 와갖고 내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어떻게 참아야지. 참으면 기적이 일어나. 믿습니까? 참아야.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25년이 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아들을 줘가지고 네 자녀들이 앞으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마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1년 가도 아무 기미가 없어. 10년 가도 아무 증거가 없어. 20년 가서도 애기가 안 생겨. 25년. 그래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내가 기대한 것만큼 세월이 흘러가서 아무런 증거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그래서 엘리야 목사님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나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사람이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세력과 야합하고 나만 홀로 남았으니 나 혼자 이 이스라엘 온 나라에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 다 혼자인데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나머지 다 죽이려고 하는데 차라리 하나님 오늘 내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내 종아 아니다. 네가 알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자 7,000명이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말씀을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원로 목사 됐는데도 지금도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목사님이 뭐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처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내 목숨을 원할 때 나는 1000번, 1000번, 1억 번이라도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만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날이 아직도 나는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에